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절, 2절 말씀, 그리고 출애굽기 19장 3절로 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다음은 출애굽기 19장 3절로 6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오늘부터 저희가 10계명을 함께 배웁니다. 근데 계명 이러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계명 이러면 우선 좀 무겁게 아마 느끼실 것 같습니다. 우리가 쉽게 어떤 느낌이 갔냐면 이것도 하면 안 되고 저것도 하면 안 되는 어떤 꼭 지켜야 할 규칙, 이걸 떠올리게 되죠. 또 어떤 경우에는 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혼내시려고 주신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도 됩니다. 하지만 십계명은 우리를 괴롭히기 위한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백성이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기억하고 십계명을 이제 배워가야 하겠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얼마 전에 이제 월드컵 축구 시합이 있었는데 축구를 예를 들면 축구를 운동장에서 할 때 축구에는 규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축구 룰을 잘 지켜야 되죠. 골키퍼가 아닌 사람이 공을 손으로 잡으면 안 되는 것이죠. 또 경기 중에 상대방을 밀치거나 발로 차고 하면 이제 옐로우 카드를 이렇게 받습니다. 공이 경기장 바깥으로 나가면 정해진 방법으로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코너킥을 하든지 아니면 드로잉을 하든지 뭘 해야 되죠. 그런데 누가 이제 이야기합니다. 규칙은 좀 불편하다. 축구가 재미가 없어지는데 오늘은 우리 규칙 없이 마음대로 축구를 한번 해볼까? 이렇게 한번 얘기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손으로 공을 들고 막 뛰려고 하고, 그렇죠? 어떤 사람은 막 이렇게 막 치고 넘어뜨리고, 그렇죠? 그럴 수 있습니다. 힘센 사람이 힘 약한 사람을 막 밀쳐버릴 수도 있고요. 또 규칙이 없으면 자유로웠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아무도 즐겁게 축구할 수 없습니다. 심판이 딱 이 반칙을 제대로 불지 않으면 그 축구 경기 완전 재미없어지죠. 그렇죠? 편파 판정을 한다거나 이러면 보는 사람이 완전 재미없어집니다. 그만큼 분명한 규칙 위에서 축구 경기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교통신호를 예를 들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빨간불에 멈추라는 그 약속, 규칙, 그거 꼭 지켜야 되죠. 그걸 지키지 않으면 생명의 위험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규칙이라는 것은 우리를 괴롭히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람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것, 또 어떤 일이 바르게 진행되도록 하기 위하여 주어진 것이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우리를 죄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기 위해 우리에게 주신 계명입니다. 그러나 이 십계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요. 십계명이 어떻게 주어졌는가 그 과정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로 이주해서 그곳에서 430년을 살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애굽의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애굽 왕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힘든 일들을 시켰습니다. 큰 건물을 짓고 성을 짓고 도로를 내고 운하를 파는 그런 일들을 시켰습니다. 쉬지 못하게 했고 또 자유롭게 살지도 못하게 했습니다. 심지어는 모세 때에 모세 이야기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가 점점 늘어나니까 두려웠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이.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태어난 남자아이들을 다 죽이라 이런 명령까지 내린 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이집트의 노예 생활, 바로 왕의 이러한 다스림 속에서 빠져나올 수 없었습니다. 군대도 없었고 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을 보셨다, 들으셨다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울음소리를 들으셨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종 모세를 보내시고 또 우리가 아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바로의 그 악한 권세를 심판하셨습니다. 6월절에 우리가 6월절로 나중에 지키게 된 그 10가지 재앙 중 마지막 재앙이죠. 애굽에서 태어난 모든 장자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고 죽이시겠다 하셨는데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 집 문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그 심판의 천사가 그들의 집을 보호하고 지나가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이죠. 그리고 홍해를 가르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른 땅을 통해 그 홍해를 건너도록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용감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또 착한 일을 많이 해서 구원받은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그 노예 생활에서 구원해 내신 그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으로 인도하시고 그곳에서 드디어 십계명을 주십니다. 이 순서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가 십계명을 잘 지키면 내가 애굽에서 구원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구원해낸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리고 너희에게 나의 뜻을, 나의 계명을 전한다.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먼저 구원하시고 그 다음에 계명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구원하심이 먼저고 순종은 그 다음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먼저고 그리고 감사함으로 그 계명을 따라 살아감은 그 다음입니다. 애굽 왕 바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규칙을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명을 주고 계시죠. 그러면 바로 왕과 하나님 똑같은 이스라엘의 주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왕의 명령은 사람을 괴롭히고 생명을 빼앗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명은 사람을 보호하고 생명을 살리는 그런 계명입니다. 바로 왕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쉬지 말고 일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주시고 사람뿐만 아니라 가축까지도 그 집안에 머무는 나그네까지도 다 쉬도록 하셨습니다. 바로 왕은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마음대로 다스리는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사람, 나그네, 또 부모님, 이웃을 사랑하고 보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바로의 종에서 구원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제 다시 죄의 종처럼 살지 말아라. 너희는 나의 소중한 백성이다. 내가 가르쳐주는 생명의 길을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십계명은 이제 주인이 바뀐 새로운 종살이를 위한 말씀, 이런 것이 아닙니다. 죄의 종살이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백성이 자유롭게 살아가는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십계명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십계명은 10개의 계명인데요. 첫 번째 계명부터 네 번째 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예배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거기서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바르게 사용해라,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에 대하여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것인가, 그것을 가르친다는 것이죠. 그리고 5번째 계명에서부터 10번째 계명까지는 우리가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그 첫 번째는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것,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지 않는 것, 거짓말하지 않는 것, 다른 사람의 것을 탐내지 않는 것, 이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2가지로 요약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우리 오늘 봉헌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 계명을 2가지로 요약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혹은 내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요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의 이 중심은 무엇하지 마라, 무엇을 금지하라, 이러한 무서운 말이 아니라 십계명의 중심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한다고 이렇게 얘기하면 그것을 그냥 어떤 사랑하는 마음, 감정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 있어야겠죠. 그런데 그냥 그 정도가 아니라, 그런 감정과 마음의 상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친구에게 거짓말하지 않는 것, 사랑입니다. 친구를 놀리거나 따돌림하지 않는 것, 따돌리지 않는 것, 그거 사랑입니다. 힘들어하는 친구를 도와주는 것, 사랑입니다. 부모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잘 듣고 순종하는 것, 그것이 사랑입니다. 다른 사람의 물건을 소중히 여기는 것, 함부로 하지 않는 것, 이것이 사랑입니다. 이 말씀들만 생각해도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것, 그 사랑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 십계명을 읽으면서 우리가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것 없잖아요. 그런데 한 가지 문제에 부딪힙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완전하게 지키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큰일 났습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우리는 손으로 우상을 만들진 않습니다. 혹시 집에서 심심해서 우상을 만드시는 분 계시나요? 그런 분 안 계시죠? 그죠? 오늘은 심심한데 뭐 하나 우상을 만들어 볼까? 이런 분 안 계시잖아요. 하지만 우상은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보다 더 우선하는 것, 그것이 우상입니다. 이 적절한 예인지 좀 망설여지긴 하는데요. 요즘에 하도 이런 문제들이 많으니까 우리가 게임이나 스마트폰을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죠. 누가 예배 시간에 게임을 하거나 스마트폰을 한다면 그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뜨끔하죠. 그렇죠?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되는 것, 그것이 우상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우리는 사람을 죽이지 않았지만 친구를 미워하거나 마음속으로 내 이웃을 욕하고 싫어하는 그런 일들을 행할 수 있습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우리는 물건을 훔치지 않았지만 친구가 가진 좋은 물건, 장난감, 이런 옷, 이런 것들을 부러워하고 또 빼앗고 싶어 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계명 앞에 우리가 서면 그 계명이 거울과 같아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행동을 비춰줍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계명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지. 아침에 거울을 보면 얼굴에 무엇이 묻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울이 우리의 얼굴에 묻은 것을 닦아줄 수는 없죠. 십계명도 우리의 죄를 보여주지만 십계명 자체가 우리를 구원해 주지는 못합니다. 문제는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 계명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그 자체로 선하고 의로워서 하나님이 옳다 여기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잘 알려줍니다. 그래서 그 계명을 통해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고 옳다 여기시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문제는 죄인인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죄인의 본성을 가진 우리들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 앞에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이웃도 내 몸처럼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십계명의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서 얼마나 그 말씀에 미치지 못하는가, 죄인인가를 발견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에게로 우리를 인도한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구원받았지만 광야 생활을 할 때 자주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해낸 하나님이다 라고 말한 적도 있었고 우상을 섬긴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완전히 사랑하셨습니다. 광야에서 사탄의 시험을 받으셨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셨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웃도 완전하게 사랑하셨습니다. 병든 사람, 외로운 사람, 귀신 들린 사람,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 죄인들을 용서하셨습니다. 어린아이들을 품에 안아 축복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셔서 죄와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우리들은요, 계명을 잘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하지 못한 완전한 순종을 이루셨고 또 내가 받아야 할 죄의 벌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나는 나의 착한 행동이 아니라 나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만 믿고 의지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럼 더 이상 계명을 지킬 필요가 없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들은 이 십계명이 정말 그 원래 하나님께서 그 계명 가운데 주셨던 그 목적을 이루며 기능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얻기 위해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감사하며
순종합니다. 십계명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옳다 여기시는 뜻들이 담겨 있습니다. 이제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배우고, 여전히 우리는 연약하지만 성령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의지하고 이 말씀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게 됩니다. 이제 말씀을 이루며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말씀하십니다. 말씀, 그 계명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길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나왔지만 때때로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어 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했다고 했잖아요. 배고프거나 힘들거나 목마르거나 하면 애굽에서의 삶이 지금보다는 나았을 것이다. 사실 안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거짓말로 또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입니다. 몸은 애굽을 떠났지만 마음속에는 애굽의 생활이 남아 있었던 것이죠. 우리도 예수님을 믿지만 다시 죄의 종처럼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보다 더 높이 있는, 더 우선되는 것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게임과 스마트폰을 내려놓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친구보다 잘해야 된다는 생각에 사로잡힐 수도 있습니다. 경쟁심에, 또 시기심에 사로잡히는 것이죠. 또 화와 짜증의 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의 칭찬받는 것을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길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계명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너의 주인이 되게 하지 말아라. 너는 죄의 종이 아니다. 너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십계명은 무거운 어떤 짐 혹은 우리를 얽매는 그런 쇠사슬이 아닙니다. 십계명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길이며 또 우리를 죄의 위험으로부터 지켜주는 울타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벌을 받을까, 심판을 받을까 두려워서가 아니라 이제는 감사하고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저희 교회에서 수요 기도회 때 이렇게 살펴보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또는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을 보면 이 십계명의 해설이 그 가운데 담겨 있는데요. 항상 뒷부분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앞에는 믿음에 대하여 또 믿음의 도리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쭉 얘기하다가 십계명을 가르칠 때는 항상 그 뒤에 가서 이야기합니다. 이것에 의미하는 바는 하나님의 백성의 어떤 삶의 규범, 그리고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은 말하기를 감사의 생활, 그리스도인의 감사하는 생활을 말할 때 이 뒷부분에서 십계명을 가르칩니다. 그 말은 우리가 구원받은 자들로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야 하는데 그 감사의 내용이 그냥 감사하는 마음, 느낌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오늘 말씀을 한 문장으로 우리가 고백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이제 앞으로 다음 주일부터 그렇다면 우리가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의 구체적 내용이 무엇인가? 그냥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건 우리 다 알잖아요. 근데 그것의 구체적 의미를 한 주 한 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이 주신 계명을 무거운 짐으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도록 주신 생명과 자유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죄를 깨닫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더욱 의지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게 하시고 또 부모, 형제, 친구, 어려움에 있는 이웃을 우리가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보다 더 높아진 우리 안에 있는 여러 많은 것들, 그것에 우리가 종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자유롭고 기쁘고 감사하게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